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도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겸손할 때 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실 다른 단어로 좀 씁니다. 그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낮아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또 사실 또 따져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나 사실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얻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떤 도움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참 받았다,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같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아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또 두 종류로 조금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은 사실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물론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해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이것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것은, 쉽게 말해서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은 것들은 또 언젠가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줬지,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께서 성령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 계셨던 한 인간을 향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독생자이십니다. 저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이건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한 그 믿음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그러한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누리는 거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할 때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나로 하여금 내가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옮김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난 게 아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의 사람이고 한 이스라엘 한 사람이고 또 그냥 로마에 이렇게 항거했다가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에서 죽은 어떤 독립운동가다,
어떤 사랑을 베풀었던 어떤 인류애가 큰 한 인간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이 독생자인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오시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고, 또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이 본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오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하러 온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누가 합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인간이 연구해서 고백합니까? 알아서 그걸 고백합니까? 많이 들었다라고 내가 그걸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시인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보고 내가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택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 애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은혜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내 것이 됐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어야지 내 것이고, 생명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있는 생명이고 영원히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았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누리는데, 그것은 영원한 구원으로 나에게 능력으로 주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마귀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졌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이사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그 구원은 그 당시,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 옛날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풀려나가지고 자유인이 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었던, 사망의 길로 갔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마귀의 어둠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나 애굽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재앙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애굽의 종으로 살이했던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냥 온 땅이 3일 동안 어두워져 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 마지막 재앙은 정말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또 짐승에게서 난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멸하셔가지고 완전히 바로가 손을 이렇게 들게 만들고, 또 홍해를 열어가지고 애국 군대를 그곳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귀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마귀의 그런 백성으로서 마귀를 섬기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합니까? 그건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믿게 해주셔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렇게 복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신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얻는 그러한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사,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참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도 이제 점점 이렇게 벗어나서 성결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병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안 좋은 성품,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던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때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좀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그냥 이 보기에만 그냥 그럴싸하지만 그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명성교회에서 아주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던 어떤 한 아가씨가 이제 울릉도로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울릉도에서 이제 만난 그 이 청년이 배의 기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다가 이제 그 이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이렇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완전히 이렇게 파손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동네에 다 알려진 거죠. 배가 태풍이 불었는데 배가 안 돌아오니까 정한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안 돌아오니까 이제 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슬퍼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는 신부죠. 이제 이 집사님을 봤을 때 하나도 얼굴이 이렇게 슬프지도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또
평상시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눈먼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눈먼 어머니한테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태풍에 맞아가지고 풍랑이 쳐져서 배가 침몰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이 보름 후에 15일이나 지나간 후에 이 선장이 놀랍게도 그 근처를 지나가던 그 일본 배에 이렇게 구조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천국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시체로 돌아올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침착하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루트가 이 종교 계획을 1571년에 했는데, 그가 어마어마한 세력과 상대를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힘은 우리나라 현재 이 정권의 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죠.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모든 이 재산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로마 이 교황청하고 대항한 것인데, 그래서 그가 이 로마 교황청의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힘을 이제 더 강하게 느끼니까 루터도 아주 이렇게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고, 내가 로마 교황청하고 대항해가지고 뭘 하겠어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마당에서 아이고 하면서 막 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여보,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죽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람이 하나님 무슨 인간이냐고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때 부인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누워있냐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나무라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자기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내가 좀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이 스스로 낮추는, 자기가 이게 다른 사람이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겸손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때가 되면 높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한 자에게는 뭘로 나타나냐 하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내가 뭐 스스로 잘 높아지고 뭐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능력은 우리가 어려울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막 이렇게 참 살기 힘들 때입니다. 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그 직장에서 뭐 오해를 받던 뭐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던 뭐 쫓겨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그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눌려 있을 때,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 뭐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오고 또 어려움이 뭐 다른 어려움으로 다시 또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뭐 말 그대로 되게 설상가상, 정말 더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춘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를 막 밑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버티는 거죠. 나는 이게 안 낮아지려고 계속해서 나는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나는 계속해서 버티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고난으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려움이 그냥 바로 해결돼 버리면 우리는 어때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었는데 때가 돼서 이제 내가 너희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 가지고 다시 그냥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겠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구약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언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봤잖아요. 그냥 그들이 중노동을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는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 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뭐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옛날에 또 아들이 얼마나 귀했어요. 죽여야 되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이 80세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까요. 80년 이상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타납니까? 나일강이 뭐 갑자기 이렇게 여기 핏빛으로 변하고 막 개구리떼가 온 집안에 온 나라에 우글거리고 막 우박이 쳐가지고 모든 이 막 곡식들이 다 없어지고 뭐 난리가 난리, 그런 난리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사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려면 우리 자신이 이 낮아져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병이 우리에게 임하거나 가난이 임하고 있을 때는 병든 상태가 좀 지속된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병이 나면 그냥 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병이 나면 우리는 그냥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약 먹고 빨리 보험 처리하고 빨리 뭐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너무 너가 좀 마음이 높아졌다. 좀 차분하게 살아라. 좀 더 좀 낮아지고 좀 온유해진 사람이 좀 되라. 뭔가 우리의 문제들을 좀 그걸 통해서 좀 정화하고 좀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려고 한 건데 우리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애굽 바로가 그냥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달라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평상시 때부터 우리가 참 언제든지 이렇게 자세가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하는 것에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 것인가 뭐 다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주냐. 내가 이 말 하면 내가 높아지겠지. 뭐 이거 하면 내가 좋아지겠지. 이거 하면 건강해지겠지. 이거 하면 부자가 되겠지. 이거 하면 뭐가 되겠지. 항상 365일 자기를 높일 준비만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징조가 보이면 자기 자신을 그냥 팍팍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높아지냐고요. 안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면 먼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그냥 옛날에는 그냥 별거 아니었던 것도 다 감사가 되는 것이고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손을 들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억해야 되고 또 항상 깨워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낮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찬스인지 모릅니다. 그걸 보는 각도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나중에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분명히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찬스가 오면 우리 자신을 반드시 낮추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왜 어느 정도 낮췄는지를 뭔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낮춰주고 사람 앞에 낮춰줘야지. 이게 모습이 안 나타나면 이게 안 돼요. 그냥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예. 예.
믿음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그냥 마음만 내가 믿음이 있고 마음만 그냥 내가 겸손하다고 이게 해고는 아니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행위가 나타날 만큼 그런 믿음,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건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방향이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길이 아닌가 봐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이따가는 아무런 진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동쪽이라면 끝까지 지금부터 동쪽, 내일도 동쪽, 앞으로 10년 후도 동쪽, 20년 후도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영원히 우리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참 넘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먼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참 은혜받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